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탄생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요셉. 우리는 벌써 한 해가 마감되는 순간을 벌써 한 해를 다 거의 보내고 이제 17일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더욱 아껴서 올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게 마지막 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매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와 축하 행사를 가집니다. 성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친이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이기까지는 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남자 중에 제일 멋있는 남자가 누구냐 하고 저에게 대답하라. 그러면 저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일 멋진 남자 요셉.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멋진 남자였습니다.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아주 멋진 남자. 오늘은 이 요셉의 신앙에 관해서 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서 요셉이 아기 예수 탄생을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인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 가난하게 살았지만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요? 가난해서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나도 부자 돼봐요. 나도 잘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난해서 의롭게 못 사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의롭게 못 살아요. 가난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또 부자가 돼도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난했어요.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남을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한다면 그는 마리아가 잉태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공공연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와 그의 집안이 수치를 당하게 되므로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 실천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들이요 사랑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내가 손이 났더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요셉은요 모세의 법을 따라 자신의 아기가 아닌 남자의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파혼하려 했기 때문에 정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정하는 사이인데 자기와 관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임신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건 정리해야 되지. 그러므로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혼하고도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재판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관가에 알리면 그 여인은 그냥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또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람. 요셉은 사랑과 정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진정한 정의는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속에 정의가 있어야 그게 사랑이고, 정의 속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의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요셉은요, 사랑도 있었고요, 정의도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려주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그 말씀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언하고 난 다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낙심천만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바로 다윗의 왕족의 자손이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줄기를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준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왕족인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역시 그의 손자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또 조상 왕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터 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다른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몸이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죠. 그런데 더 기적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자기와 약혼하고 자기와 정혼하고 자기 하룻밤도 자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한 것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한 것보다, 예수를 잉태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이다, 더 큰 기적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탄절 그러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볼 때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 어머니 품에 아주 연약하게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 그렇게 상징되어 왔고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러나 분명하려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신 예수, 매 맞아서 살이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 양송아 양말에 못 박히신 예수, 나의 죄 너의 죄를 다 달몸에 지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마리아만 참여되어만 한데, 마리아만 나타나면 안 돼. 우리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가려져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위대한 것 봐라, 더 위대한 것이 뭐냐? 요셉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의로운 요셉을 본받아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IMF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생각했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윤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비자를 생각했다면, 또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생각했다면, 이 나라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정치한 모든 경찰들이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국민을 생각했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요셉처럼만 살았다면 이 나라는 IMF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요셉처럼만 산다면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산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산다면 이 나라 경제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또 율법의 표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아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민 안 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함께 하룻밤도 안 자는데 잉태를 했대요. 고민 안 했겠어요? 고민했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두 번째,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음성으로 들려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적어도 세 차례의 계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시는요, 마리아와 파혼하고 헤어질 걸 생각하고 있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에게 잉태된 이는 성녀로 된 것이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계시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후에 꿈 가운데서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유대를 머물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세 번째 계시입니다. 애굽에 3년간 머무른 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하던 찾던 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에 돌아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죽게 됐을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가할 때는 갈 수가 있죠. 그러나 3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피난 가서 살다가 살만하니까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군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0월 해방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조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오지 않았거든요. 왜요? 살다 보니까 거기도 괜찮아? 살다 보니 거기서 처자식 함께 살기 괜찮아?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부인을 두고 징역 끌려갔다가 거기서 해방되니까 다시 부인을 얻어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살고 자기 어머니 있는 조국으로 자기 아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과연 지금 우리는요, 일본에 많은 사람들과 살아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아기 예수를 살리러 피난 가서 3년 동안 살고 있었더니 살만하니까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함께 어린 아들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계시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정결례를 준수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와 어머니는 40일 지난 후에 성전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대로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말씀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이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정결례를 드릴 때는요, 양과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요,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드린 것은 그 율법대로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요, 요셉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어요. 가난하면서도요,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애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율례 법도를 들리면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우린 가난하니까, 우린 목수니까, 우리 할 수 없어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목수이면서도 하나님이 준 아들에 대한 율례와 법도를 법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평강 속에 소망 속에 사랑 속에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계시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크게 인물로 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셉은 주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할 것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자기와 한 번도 자지 아니한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배가 막 불러오는데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내를 데려온 후에도요,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약혼한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면 자기 성을 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요셉은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까지도 주의 사자가 전해진 말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적법한 탄생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이 그 세 가지를 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는 한두 가지만 순종하지 나머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요셉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모두를 다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적을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요셉은요 모욕과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했습니다. 약혼 중에 아내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도 숨길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눈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자기 수치, 자기 조롱, 자기 모욕 다 감당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은혜, 기분 좋아 사는 것이 그것만 순종이 아니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멸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 예수 입장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말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가 태어날 때 누가 쓰여졌습니까? 요셉이 쓰여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보는 것을 감수하고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혼 관계했던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의 결과로 만민의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의 동의가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이 족보상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유다의 혈통도 없는 서자나 고아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하는 아내가 자기와 하룻밤도 안 자는데 잉태했다면, 그것을 관가에 알린다면 그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는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잉태된 예수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선택하셨어요. 요셉을 잘 선택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벌써 미리 그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 속에서, 경건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 신앙 속에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유대교 법규에 따르면 누군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는 친자임이 확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동시에 예수님께 대해서는 성실하고 자유로운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 자애가 있는 아버지. 그럼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사람 누구냐? 요셉, 목수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탄생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또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순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온갖 고난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 탄생할 때 쓰여졌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게 살았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부흥과 성장하는데 크게 우리가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 중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도 요셉이 쓰여진 것처럼 우리도 쓰여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답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잘 뛰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우리가 강건할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고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복되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꾸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 도와달라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얼마 앞두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의롭게 살았고 요셉은 경건하게 살았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셉처럼 살아서 하나님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